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새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이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전서와 후서로 나눠집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머물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간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고 그 이후에 고린도로 이전을 해갑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입니다. 당시 그곳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로 상업과 문화가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로마라는 그 도시 다음으로 그렇게 큰 도시뿐만 아니라 많은 인구들이 집약되어 있고 상업 모든 시설들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곳입니다. 그렇게 중심 도시일 뿐만 아니라 상업과 문화가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3주 남짓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바울은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교회가 박해 속에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겠는가?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여러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그러한 시설,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엄청난 규모의 그런 대형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화려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다면 그 교회는 그냥 단지 건물만, 껍데기로만 남는 껍질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세상의
미칠 그러한 힘이 없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영향력도 재정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단 하나,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약 1% 미만, 1% 미만. 그러니까 그 로마라는 그 사회에서 어찌 보면 소외된 계층, 아웃사이더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했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그 복음의 능력은 가히 이루 말할 수 없이 폭발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능력의 중심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짧은 서두 안에서 참된 교회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그 근원이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그다 초대교회는 모두가 고난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에 빌립보서를 강해를 하면서 빌립보서를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17장의 본문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출발하여서 앞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당시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전 유럽으로 흩어진 그들을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 흩어진 곳에 반드시 장년, 어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데살로니가라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은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 회당을 이용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 그러니까 3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3주. 우리로 따지면 21일 동안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뜻을 풀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곧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서 전하여진 그 복음의 그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복음의 주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이 진정으로 참된 복음의 말씀이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말씀을, 그 복음을 3주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은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에게 구주이심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나쁜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명을,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나 동시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급히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마음 한편에 염려와 근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그들이 과연 이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고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통해 들은 소식은 자신이 염려하고 근심하였던 그것과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염려와 근심은 한낱 기우에 불과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그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과 같은 그런 소리로 분명히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이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점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는 감격하고 감사했을까요? 이 감사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의 실체와 복음의 능력을 목격한 그 감격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 3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해서 역사는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역사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행함. 믿음의 행함. 우리 많이 들었죠. 믿음과 행함에 관한 그 말씀. 특별히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면의 확신으로만, 내가 믿어 하는 내면의 확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박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일제 때 진사참배 때 그러한 경우 많았죠. 뭐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진사참배의 그 강요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 믿음, 자신의 신앙을 지켜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그 순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교회의 믿음은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었다. 세상은 그들의 믿음을 짓밟으려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그 3주라는 그 시간 동안 뿌려진 그 생명, 복음의 씨앗이 그들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나오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저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런데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듣고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저는 그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참으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편한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의 그 아름다운 꽃송이는 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때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은 무럭무럭 자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중세교회, 그때는 신앙이 자란 것이 아니라 더 추락하였던 그 시기.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일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암흑의 시대.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걸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사를 이해를 못한 지금의 교회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난 교회사를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그 지점이 어디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란 나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을 동반한 헌신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여기서 수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코포스라는 말이에요. 이 코포스는 단순히 일이 아니라 피와 땀과 눈물이 섞인 그런 고된 수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했어 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 섞인 그런 고된 수고를 했어. 땀 흘려서 애쓰는 그런 헌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들의 사랑은 결코 감정이 아니라 희생의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만큼 사랑해 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충성할 거야. 내가 이 교회를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내가 섬길 거야. 내가 우리 성도들, 내 이웃을 진심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담아서 사랑할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짐을 졌고 고난 중에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 그런 고난을 당하면 참으로 참기 힘듭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여서 함께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간다라면 우리는 능히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그 고난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예식장과 장예식장을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 함께 하면서 때로는 함께 눈물 흘리는 예식장과 그리고 함께 웃는 장례식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죠? 예식장은 기뻐서 환하게 웃어야 되는데 그 장례식장에서는 갑자기 울음이 터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신부가 울고 신랑도 울고 신부 엄마 아빠도 울고 뭐 그렇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식장에서. 근데 장례식장에서는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곳에 함께 참석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수고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값싼 사랑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의 수고는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그런 전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은 단순히 미래의 그런 희망상,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소망은 확신에 찬 기다림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또한 그래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에 있었던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그 말씀 속에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 7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결코 잊지 않았다. 항상 기억했던 것은 주님께서 곧 오신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잠시 잠깐뿐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그 핍박의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고난을 잠시의 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그들을 견디게 했고 그 인내가 그들의 신앙을 더욱 순결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내란 우리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나 혼자 그 고난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 고난의 순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극심한 박해의 핍박 가운데서도 참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말이 아니다.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헬라어로 이 능력을 두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가 이 말씀에서 왔어요. 그 폭발력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폭발력,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말로만 머물면 사람의 감정만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면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복음이 진짜라는 그 사실을 당시에 모든 유럽 교회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짜로 보여주는 삶의 지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풍성한 그런 프로그램, 그런 규모, 언어,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잃어버린 것은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확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다시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이태원 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다시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다시 우리의 눈물을 닦고 고난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나가야 합니다. 그때 세상은 다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들이야말로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저들이 진정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이야말로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갈 참된
교회이구나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적인 힘이 아니라 복음의 그 내적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역사했고 사랑으로 헌신했으며 소망으로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태용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